다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교회를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로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몇 군데 세워놓고 이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볼 때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물론 뭐 교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은 밥 먹고 할 일이 꽤 없는 사람. 목사는 저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 한 친구가 저를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나는 걔가 그렇게 싫었어요. 너나 믿어, 너나 왜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난 진짜 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너나 똑바로 해. 그리고 막 어떨 때는요 걔한테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심하다 못해 욕을 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저한테 집요하게 전도를 했고 저는 그래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아주 굉장히 아주 심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막 박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도 약간 박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33살 나던 해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지 그렇게 그거를 전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를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5개를 세워주시고 중고등학교 2개 세워주시고 신학교 2군데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단을 세우고 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번에 심장 시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동안 저한테 몇 번이 있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관련이 없던 제가 구원받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1996년도에 지금부터 17년 전 일이에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그렇게 자고 그렇게 이제 그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는 뭐 음식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음식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었지만 좋은 음식을 먹이니까 자꾸 선교사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음식을 좀 이렇게 별로 현지인들과 비슷하게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집사람이 음식을 싸왔거든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음식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제가 영양실조가 이제 걸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96년도에 하루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점심 먹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섰다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오후에 일을 못 가겠는 거예요. 계속 어지럽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누웠는데 심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왜 아주 오래된 차, 디젤차 시동을 껐는데 푸득푸득 거리는 거 아십니까? 심장이 푸득푸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집사람 보고 이걸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말했지만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하여튼 누워 자는데 어지럽고 푸득푸득하고 좀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누워 자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장인어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이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꽃이 폈고 냄새가 너무 좋고 음악도 막 굉장히 좋은데 장인어른이 얼굴이 참 좋은데 거기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애들이 막 떠들어가지고 제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좀 조용히 해봐라, 조용히. 근데 애들이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애들은 꿈속에서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들아 조용히 좀 해, 내 들어야 되는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잠을 깼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천국 가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그러고 이제 잠을 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심장은 또 이상하게 뛰고 그래가지고 일을 또 못 나가고 뭐 어지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피가 잘 안 돌아서 어지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땐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그랬는데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일을 못 가고 저녁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장인어른이 또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주님이 부르시어 올 준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볼 때 아직 젊고 애들은 어리고 사역도 아직 그렇고 제가 갈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꿈속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 사람 무슨 주의 종이 주님 말씀을 거부하나? 순종해야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명령은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갈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세요. 이 사람 25일이야. 25일 알았어? 그리고 딱 돌이키시는데 싸늘하고 냉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잠을 딱 깼어요. 깨보니까 그날이 22일 새벽 3시에 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 안 하겠는데 너무 어지럽고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니까 그래 막 푸드득거리니까 그게 뭔가 뭐 사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정말 25일 날 가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3일 남은 거예요. 22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유서를 썼어요. 이제 아내에게 유서를 쓰는데 저는 아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연애하다 결혼을 해가지고 뭐 친구같이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그날 유서를 쓸 때는 제가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좀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농담 삼아 또 진담으로 나 같은 남편 낳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죽음 앞에서 생각하니까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잘한 게 없어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요, 처음부터 사과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겠지만 할 수 있으면 혼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통곡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하여튼 제가 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혼자 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쓰고 그리고 이제 눈물로 그걸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들에게 쓰는데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뭐 그래도 애들한테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못한 것만 생각나는. 그래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잘못된 아빠 만났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사랑해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한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서 만나자.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엄마 착한 분이다. 효도해라. 그냥 다 쓰고 좀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데 저는요, 제가 좀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를 딱 쓰려고 그러는데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못된 자식이에요. 부모님에게 정말 부모님 자식된 도리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못난 자식이고 못된 자식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효입니다.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 쓰고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천국서 만나기 바랍니다.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동역자들에게 편지 쓰는데 동역자들에게 이제 유경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교단은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신학교는 이렇게 하라고 다 쓰고, 그래서 편지 4통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딱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는 목사로, 선교사로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더라고요. 밥도 얻어먹고 양복도 얻어입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박수 받고 많은 칭찬도 받고 다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뭐 일을 한다고 한 것이 다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생각하니까 지금 죽기가 좀 그렇고 또 인수인계할 사역이 좀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사람을 키우지 못했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벽을 보고 앉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벽을 보고 앉으니까는요 벽이 엄청 커요.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벽을 보고 앉았다고 기도했다고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벽을 보고 앉았더니 방벽이 엄청 크고 저는 작더라고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벽은 엄청 크고요. 나는 굉장히 작아요. 그때 깨달은 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벽도 저렇게 큰데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나는 너무 작은데 그때 깨달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낯짝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제 욕심을 따라 제 명예를 따라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부모님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간절히 한 1시간 2시간 얼마인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역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또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이 됐는데 일은 못 가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저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나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놀러 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괜찮고요. 목사님만 가세요. 같이 가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전 괜찮아요.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내가 있다가 좀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지. 가서 좀 쉬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내가 그 전날 회개했잖아요. 밤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전화 한 번 더 오면 내가 놀러 간다 그랬거든요. 30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신 목사님 돈이 없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그래요. 그럼 가지요. 그럼 목사님 짐 싸고 기다리세요. 내 차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짐 싸고 기다렸더니 1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같이 제가 있던 곳은 해발 5,000피트 좀 높은 곳이고 한 1,600m 되는 곳인데 바닷가로 같이 그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제가 편지 4통을 동역자에게 줬어요. 혹시 내가 못 오면은 이것을 아내에게 주어라.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혹시 못 오면 주라고 동역자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날이 23일이에요. 천천히 걸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쉬면서 잠을 많이 자면서 23일 지나고 24일 심장은 여전히 이상하게 뛰고 계속 어지럽고
24일도 천천히 걸으면서 많이 자면서 또 쉬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바닷가에서 24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은 이제 25일이에요. 그날은 저만 알아요. 제가 집사람에게 얘기 안 했어요. 집사람은 얘기하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제가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하나님하고 저만 하는 날짜인데 더 천천히 걷고 더 이제 이렇게 음식 먹고 쉬어가면서 25일 12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저녁 8시에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집사람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돌았나 사랑한다 그러고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로 미안했다 그러고 누워 자면서 하나님 정말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누워가지고 너무 졸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못 버티고 8시에 잠을 잤어요. 그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천당이냐 호텔이냐 보니까 호텔이에요. 안 죽었네. 살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어서 이제 그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집사람은 놀래고 이 얘기 다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얼이 빠진 것 같더래요. 이 사람 왜 정신 나갔나? 왜 이러지? 그랬는데 3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저를 만났는데 그거하고 똑같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신목사를 데리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쉬어라. 그러시더래요. 전화를 걸었대요.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얼굴은 알았지만 이름도 알았지만 그렇게 친한 관계가 같이 놀러 갈 정도로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만 있는 사이였는데 전화가 와서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그래도 갑시다 그랬더니 또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끊었대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전화 걸어서 바닷가에 놀러 가자 그러면 신 목사님이 당신을 어떻게 알 거야? 당신은 모든 목사 전화 걸어서 놀러 가자는 사람으로 알 거 아니야. 왜 그런 이미지를 주냐고. 왜 일하는 이미지를 줘야지. 선교지에서 놀고 먹는 선교사란 왜 이미지를 주냐고 막 부인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지금 주님의 음성 듣고 사명 감당하려고 전화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오기가 생겨 전화를 또 했대요. 근데 그동안에 나는 집사람이 내가 한 번 더 전화 오면 내가 갈게 그러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열흘을 쉬면서 산소를 많이 쐬고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몸이 많이 좋아지고 어지러운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정말 그게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그 뒤에 약간 어지러움이 좀 남아있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영양실조로 그때에 갑상선이 또 망가졌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본교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짐을 다 이렇게 싸면서 몸만 오지만 짐은 다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쌌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너는 선교사로 못 나온다. 너는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주님이 이번에 우리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감동을 주셔.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선교는 한 번 나가면 끝까지 나가는 선교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그래서 선교사 아파트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얼마 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으면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목회를 하자. 선교지는 다른 선교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지 않고 남게 됐지요. 남았는데 1년 반 뒤에 주님이 개척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남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자 그러시더니 3일 뒤에 주님의 감동이니까 한인타운 나가서 개척하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한인타운에서 99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지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1000명 이상 넘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10명이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그렇게 이제 사람 다 보내주시고 건물도 예비하시고 저는 그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의 헌금의 30% 이상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도 제가 2002년도에 중국을 갔다 와서, 그리고 일본을 또 갔다 와서 또 일본을 갔다 오느라고 한 달 동안의 시차가 6번이 바뀌었어요. 겨울철이었는데 추웠다가 LA는 또 따뜻하고, 추웠다가 따뜻하고, 또 추웠다가 따뜻하고, 시차가 바뀌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갑자기 또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2002년도에 너무 6년 만에 또 그렇게 어지러우면서, 그리고 귀에서 이명이 생기고 청력을 그때 많이 잃어버렸어요. 청력을 잃어버리면서 오른쪽 귀는 한 45%가 안 들리고 왼쪽 귀는 30% 정도가 안 들리고 청력을 잃어버리면서 일본에서 또 쓰러졌는데, 하여튼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지러운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지러운 건 좀 나아졌는데 청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잘 못 들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3년간 기도를 해서 2005년까지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귀가 안 낫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데 왜 제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를 좀 꼭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신목사, 탈진이야, 경남 하동으로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깬 다음에 경남 하동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경상도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경상도에 하동이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없다니까 내가 그거 압니까?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없나 보다. 그래갔는데 계속 그게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1년 뒤에 2006년도에 또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에게, 경상도에 있는 분에게 경남에 하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동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년에 3번을 한국을 나갑니다. 글로리 캠프 코리아 2번 나가고 신학교 강의 1번 나가고 3번을 나가는데 이제 3번 나가면서 이제 그런데 바빠가지고 가면은 끝나자마자 부흥회의 되고 집회회의 되고 여기 이제 가자마자 그날로 글로리 캠프를 시작해서 마치는 날 그 다음 날은 리유니온을 하고 또 주일부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와야 되고 그러니까 3년을 갔지만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못 가고 2009년도에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 친구 부부하고 넷이 이제 경남 하동을 갔는데 경남 하동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느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음성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화개장터가 있어가지고 가서 빈대떡 하나 사 먹고 잔치국수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밤이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영안에서 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날 밤에는 꿈도 안 꾸고 음성도 안 들려오고 아무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경남 하동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걸까?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나?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누군가를 만날까? 이제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기 전에 공원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공원에 잠깐 차를 세우고 우리 산보하고 산책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 이제 소나무 공원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소나무 공원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걸 갖다가 철책으로 막아놨어요. 열쇠를 딱 잠그고 그리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 옆에다가 소나무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7년에 1년씩 쉽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소나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1년씩 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삑 돌아서 밖을 나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가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공원이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 7개로 쪼개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1년씩 열쇠를 잠궈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웃긴다. 무슨 나무가 쉬어? 웃기네 이거 진짜.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아들아 소나무가 세냐 네가 세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소나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너 그럼 머리를 갖다가 한번 소나무에 받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너보다 엄청 더 강하다. 소나무는 아프지도 않고 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산다.
그런데 소나무도 쉰다. 너는 왜 안 쉬니?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놈이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놨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놈이다. 너 쉬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께 책망받으니까 막 울었어요. 우는데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기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감동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죄송하고 저는요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쉬는 거는 죄악이다. 쉬는 거는 게으른 거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일하는 건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책망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제 쉬겠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내가 쉬자 그러면 쉬고 공부하다가도 산보 가자 그러면 아멘 같이 또 산보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청력을 하여튼 거의 6년이 뭐예요? 8년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귀를 망가지게 해도 너는 안 쉬는구나. 내가 네 기도를 왜 응답하겠냐 그러시면서 막 책망하실 때에 막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청력을 갖다가 오른쪽 귀는 45%가 안 들리던 게 한 20% 안 들리게 회복시켜 주시고 왼쪽 귀는 30% 안 들리던 게 한 10% 안 들리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100%는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고치시려면 다 고치시지 왜 고치시다 마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전장치로 내가 뒀다. 내가 너를 믿기가 좀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청력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잘 이렇게 쉬는 걸 잘 못해요. 저는요 이상한 그 의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쉬는 거는 게으른 거다. 하여튼 뭐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좀 쉬다가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년 초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감동 주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그냥 순종을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순종을 했던 것은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 영혼 구원 글로리 캠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고 선교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유학생도 많이 있는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거기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랬는데 금년 3월에 누워 자는데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LA 살다가 LA 다 넓잖아요. 뭐든지 다 크고 한국은 다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물론 한국도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여유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에 10평짜리 그런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지도 않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10평짜리 360 스퀘어핏이에요. 이제 좁은데 제가 자니까 좁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좀 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밤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막 1시간 동안 걷다가 와가지고 자고 좀 그런데 어떤 때 괜찮고 어떤 때 답답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괜찮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한 번은 이게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내가 공황장애가 왔나?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오면 답답하대요. 그래서 그게 왔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게 오지?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병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에 정기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야지 무슨 병이 생기면 보험이 커버가 된대요. 이 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나라에서 보험을 들게 했거든요. 보험료가 아주 싸요. 다 이제 그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답답한 경우는 어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받는 분이 뭐 이렇게 뭐 물어보더니 내과를 가도 되고 순환기 내과도 있고 뭐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경우는 순환기 내과를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예약은 쓸데없이 왜 하냐고.
하여튼 저는 병원 가는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믿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하여튼 집사람이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보험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순환기 내과를 갔더니 그분이 딱 조사를 듣더니 이거는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검사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왜 그거 했냐고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정밀 검사를 이제 여기다가 심전도 이렇게 달고 조사하는데 뛰는 거 막 했거든요. 이제 그 검사를 하고 6월 24일 날 검사 결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제 건강 검진한 거는 다 정상이래요. 저 원래 항상 정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심전도 뛴 게 심장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이걸 완전히 아주 정밀 특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다가 피에다가 염색을 집어넣어가지고 피가 얼마나 통하나를 다 보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더니 설명하더니 심장에 동맥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80%가 막혔고 하나가 35%가 막혔고 하나는 몇 프로라고 내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 하여튼 3개가 이게 좀 한 개는 아주 많이 막혔고 하나는 3분의 1이 막혔고 하나는 얼마가 막혀가지고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놈은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시술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맥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스프링을 용수철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확장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막 놀래가지고 이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인가 막 놀래가지고 집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뭐 심장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이게 집어넣는 김에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에다가 그 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에다가 이렇게 용수철을 넣기 때문에 그날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거 가지고 우리가 병원 안 가잖아요. 저는 특별히 정말 건강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파서 학교 못 간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그렇게 먹어도 아침에 딱 깼어요. 하여튼 진짜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병원을 안 가요. 그랬는데 뭐 답답한 거 가지고 뭐 갑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갈 일이 없는데 하여튼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련치도 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고 구호키라고 엊그제 돌아가신 골프 선수도 다 이거고 심장마비는 갑자기 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심장이 약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일반 병실에 나왔다가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하여튼 약을 쓰는데 이게 이제 스프링을 집어넣어 가지고 피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러워 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약을 또 바꿨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왜 생기냐고 알아보니까 과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집안 내력 이게 생기는 원인이라는데 저는 6가지가 다 한 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생기냐면은 수면 부족이나 과로나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그거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4가지가 다 조금 좀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걸리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해줘가지고 저는 쓸데없이 왜 검사하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또 스텐트를 그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확장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요 정말 저는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렇게 제가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종이 된 것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일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그렇게 일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바닷가에 가서 쉬게 하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때 이미 심장에 이상이 왔었는데 어지러웠던 것도 피가 잘 안 갔던 건데 그걸 17년 전에 그런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다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가서 쓰러졌을 때 또 그것도 피가 안 가서 그렇게 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또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쉼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에 특별히 심장은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깨닫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3번을 그렇게 죽음 앞을 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 인생을 경험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동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3가지, 그래서 그 결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사심 없이, 개인적인 욕심 없이, 명예욕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개인적인 욕심 없이, 어떤 명예욕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더욱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답답한 일이 있는 분들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병원에 안 가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막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몸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음식 먹지 말고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말고 정말 쉴 때는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쉼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다시 한번 또 오게 됐는데, 이 감동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게 되기를 제가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이고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몰랐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바닷가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이미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순종하지 않고 몇 년 뒤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청력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도 금방 순종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에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시는지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국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그렇게 예기치 않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3가지지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돌봐주시고 인도하셨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3가지 마음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운동도 하시고 잠도 자시고 체크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조짐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있었지만 뭐 심장이 나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고치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심장이 또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웹사이트에 뭐 몸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뭘 조심해라 뭘 먹어라 다 있는데 그동안에 막 먹은 것도 교만이고 하여튼 그런 거 다 깨달으면서 이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교인들이 몸도 관리함으로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더욱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우리 심령천국, 가정천국, 환경천국 이루게 되고 주님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